영혼의 찬미 1155번 1155번입니다. 1155번입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늘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혀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늘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를 부르신 것도 십자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그 십자가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것도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오후 시간에는 2015년 8월 2일 주일 오후 시간에는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래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만에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오해 주시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가셔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나타내실 때,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합니다. 그렇죠? 근데 18장 다음에 19장 1절에 2절 이 말씀이 유대 지경에 건너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 주시고, 왜 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지, 그냥 바리새인들이 그냥 어쩌다가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혼에 관한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우리말에는 접속사가 안 나와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카이 그리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내용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1절에 마태복음 5장 31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곧 그들은 이제 옛 계명이 아니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고 가르쳐야 될 자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고 음욕이 있고 그 음욕이 더 나아가서 이혼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서 제자들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그들 속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악한 생각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더 나은 의를 바라보지만 머리카락 하나라도 자기들 속에 있는 죄악을 보니까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기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것이 너무 귀한데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 자신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악한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제자들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거는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음행의 연고 없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은 저로 간음하게 하는 함이요 또한 형제를 간음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양상에서 이 이혼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누가복음 7장
보시죠. 요한복음 7장 29절 30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 30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잘 보셔야 되는데 왜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합니까? 요한의 세례가 그냥 물 세례 주는, 그냥 왜 눈으로 보이는 그냥 물 세례 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예수에 관한 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고 믿는 자들에게 물 세례 주시는 그 말씀이 함께한 것을 보여주십니까? 말씀이 함께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도를 자세히 알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도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데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지요. 그렇죠?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세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해 줬더니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다 하죠. 근데 30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저버렸지요. 그럼 누구를 믿지 않는단 말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예수 믿으려고 나왔나요? 아니죠. 뭐 하기 위해 나왔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3절에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영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아무 영고를 물론하고는 우리나라 옛날 말 고어로 써놔서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기만 하면 아내를 이혼 종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묻는 거죠. 이유가 있다면. 그래서 왜 이들이 이 말씀을 하냐면 신명기 24장에 보시면 신명기 24장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세례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지니라. 구약 성경에 여자에게 뭐가 있으면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가 뭡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율법을 이제 모세가 이렇게 신명기 24장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신명기 24장 1절을 해석해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파가 한 몇 개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 힐레 학파가 학파가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자기들이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이 힐레 학파는 넓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수치가 뭐냐 하면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여자가 음식을 태웠어요. 또 남편의 그릇을 깼어요. 그럼 다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여자의 수치라고 생각해서 증서를 줘가지고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도 그 수치로 여기면, 근데 그게 수치로 여기는 게 자의적이잖아요. 남자가 느끼기에 완전 자의적이잖아요. 자기 마음에만 안 들면 그냥 꼬투리 잡아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게 수치다라고 해서 내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여자들은 거의 그냥 뭐라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재산처럼 취급하던 당시, 지금은 뭐, 네? 지금 여자가 이제 이혼하자 그러는데, 옛날에는, 네? 남자가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유대인 사회에서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게 이슬람 사회는 그렇게, 왜 율법 아래 있으니까 이슬람 사회가 율법 아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여자한테 나는 너하고 살기 싫다 3번만 하면 이혼한다 3번만 하면 이혼되는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이혼 안 해도 그렇게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힐렐 학파의 의견을 따르는 자들은 아내가 수치되는 거,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샴마이 학파는 좀 엄격하게 해석했어요. 여자의 수치를 음행, 간음이죠. 그거 하나로 딱 정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아캅이라는 랍비가 있는데, 이 랍비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체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가능해요. 네? 여러분이 아는, 지금 우리가 모든 고전에 있는 로마 시대나 이때 드라마를 보면 여자들이 뭐 대우받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건 다 지금 현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도 여자는 그냥 소유품이에요, 남자의. 예? 자식을 낳기 위한 소유품이에요. 특별히 로마는 자기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양자, 그 양자를 많이 드려요. 예? 그래서 자기의 명예, 지위를 지켜나갈 양자 제도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아내, 이렇게 뭐 요즘 보는 것처럼 아내의 지위가 이렇게 심하게 뛰어나고 그렇지 않아요. 거의 남자의 소유품이에요. 소유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나라도 옛날에 그 여자들에 대한 그 비하,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낮추잖아요. 예. 그러면 자,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그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음행에 연고 없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거는 간음죄를 범하게 하는 거다. 죄를 범하게 하는 거죠. 형제의 죄를.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음행에 연고 없이 이제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은 간음죄 범하는 거다. 그 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먼저는 모세는 그러면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그것을 허락했는지, 또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여자의 수치를 음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로 봤지요. 네. 근데 악한 사람들은, 괴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아내랑 살기 싫으니까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기 어렸을 적 아내를 버리잖아요. 그래서 말라기부터 그게 시작되잖아요. 말라기에 어려서부터 취한 내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뭐 하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수치되는 것을, 여러 개 사소한 일을 수치되는 것을 정해가지고 이혼서 증서를 주고 아내를 내어 쫓는 것이죠. 간음죄를 범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지역, 예수님이 지금 가 있는 유대 지역, 요단 동편의 유대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잖아요. 그럼 헤롯이 무슨 일 했습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이 그게 부당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쳤잖아요. 그렇죠? 그걸 물고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바리새인들은 먼저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죠. 더 나아가서 이제 시험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시험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말하면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근데 왜 그들이 시험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그걸 알면서 왜 대답하십니까? 왜 대답하시죠? 네?
대답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의 초점이 뭐냐 하면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잖아요. 그러면 그럼 바리새인들이 받지도 못할 말씀을 왜 주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인지를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5절에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럼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읽었죠. 읽었어요. 읽었다면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녀가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사소한 것을 통해서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는 것은 누구를 버리는 것입니까? 자기 몸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 나오죠.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원이죠. 유대인의 관원은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관원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죠?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오히려 이혼을, 그렇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는 그 일에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음행의 연고 없이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을 사람이 나누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간음하게 하는 자들로 만든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자들로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18장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 제자들에게 권능 주셨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죠. 근데 그 권능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권능이죠. 말씀으로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쳤으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짓게 하는 자들이고 18장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 자들입니까? 길을 잃은 양,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자죠. 그게 다 차이점이에요. 오늘도 그럼 바리새인들이 누가 바리새인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 해요. 근데 그 말씀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짓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죠. 그럼 제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합니까? 죄를 범한 형제를 온전히 세워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사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거기 보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5절은요. 이르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들은 창세기 2장 24절이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취하여 명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남녀로 지었습니까? 남자 여자를 같은 자리에 세웠어요. 그렇죠? 남자를 여자의 부속품으로 세운 게 소유로 만드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남녀로 창조하셔야 온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할 거 아닙니까? 자,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남자 혼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남녀가 한 몸이 돼야 그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고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져야 땅에 충만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는 것이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남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몸이. 한 몸이 돼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생육하고 그 다음에요?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정복하게 되는 것이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이 많다는 거예요. 오직 왜 하나를 그 아담의 아내로 왜 여자 하나를 지었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고. 그럼 경건한 자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자지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룰 때 경건한 자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경건한 자손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남자와 여자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죠. 그래서 한 몸이 됐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들이 되었죠. 녹음을 안 했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혼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시험하는 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한 몸이 되게 하신 남녀로 지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7절에 여짜오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죠.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예언성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따지는 거죠. 그럼 왜 모세는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럼 왜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묻는 거죠.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명하였습니까? 허락하였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뭐 했다고 말합니까? 명한 것이다. 예수님은요,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마지못해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다. 전혀 달라요, 말씀을 쓰는 게.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럼 본래 뜻이 무엇입니까? 남녀로 지으시고 복을 주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것을 경건한 자손이 돼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안 믿는 자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는 경건한 자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못하게 되었지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이루어서, 그렇죠? 건강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자기들의 완악함대로 행하면서 그것을 모세가 명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아내를 이혼증서 써가지고 아내를 내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잘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면밀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기의 마음의 악함,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성경을 분명히 읽었죠. 하나님이 남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 것도 말씀했고 또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읽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감춰버리고 뭐만 갖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수치되는 게 있으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게 그게 모세가 명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사욕을 쫓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을 알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신명기 29장에서는요.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 말씀 주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한 번 되게 하신 그 말씀도 지켜서 살 수 없잖아요.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명하신 것이 그게 잘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완악하지만 그것을 허용하셔서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자기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멸망을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들은 시험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지요. 그럼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너희는 그러면요 본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본래 그렇지 않으니까 너희는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본래 마음이 완악하지 않은 자들입니까? 아니, 완악한 자들이에요. 그럼 완악한 자들이 어떻게 본래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기들도 완악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그 완악함을 고쳐주셔야지요. 다른 말로 하면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에스겔서 36장에 성령을 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해 주시는 거죠. 그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18장의 역사가 그 역사예요. 음. 18장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만 달러 빚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저희의 완악함을 고쳐주시는 거죠. 그 몸과 모든 것을 팔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까 골로새서 봤던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긍휼하지 못해요. 자비가 없는 자예요. 겸손하지 못한 자예요. 온유하지 못해요. 오래 참지 못하는 자예요. 근데요,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멍에,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우리에게 그 멍에를 메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멍에를 메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배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그 완악함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죠. 잘 보셔야 되는데 왜 18장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바리새인들의 이혼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왜 보여주십니까? 왜 하필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시험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탕감 받은 자로 세워주셨잖아요. 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죠. 그러면 이제 탕감받은 자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자들에게 가장 먼저 중심으로 용서해야 될 자가 누굽니까? 아내예요, 아내. 사소한 일을, 그 수치되는 일을 한 아내. 네?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의 역할이 컸으니까 남자에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가 먼저 그 일만 달라도 탕감받은 아내라면 남편 음행 이해에 사소한 그런 것들 때문에 남편을 내어버리면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안 돼요. 탕감받았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중심으로 용서해야 될 자가 누굽니까? 아내와 남편이. 왜요? 네? 나랑 잘 알지 못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뭐 수치, 부끄러움, 죄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왜? 나한테 짓지도 않잖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가장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네? 여러분이 제일 용서 못하는 게 누굽니까?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했을 때,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들어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용서 안 하잖아요. 그 품고 있잖아요. 두고 보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와 남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와 상관없는, 한 몸도 아닌 나와 상관없는 형제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못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러면 탕감받은 자로 내가 탕감받았다는 그것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한 몸인 아내와 남편 안에서 중심으로 용서하는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다음에 19장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딱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는, 그 이혼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어요. 네?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용서합니까? 안 믿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럼 안 믿는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원망하고 불평하고 용서하느니 안 하느니. 뭐 믿어요. 근데 연약해요. 병들었어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짊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럼 어떤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받지 않습니까? 다 받아요. 근데 왜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수치되는 일을 인하여 아내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개념에서 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을 잡는 거죠. 자기는 일만 하느라 탕감받았으면서 잘못을 행하는 그 아내의 목을 탁 잡는 거예요. 제가 많이 해봐서 잘 알죠. 여러분은 왜 안 한 것처럼 그러세요? 다 그러고 살았어요. 네? 남편이 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두고 보자. 그러고, 예? 그러다가 좀 잘해주면 마음이 풀리고요. 또 못해주면요. 전에 있던 것까지 다 생각나가지고 다 그거 가지고 남편을 미워하죠. 수치되는 일을 인하여 남편을,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목을 잡는 게 아니라요. 이제 우리는 탕감받았으니까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 아내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연약한 것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 저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무슨 기도합니까? 자기를 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신원하여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삼켜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이 먼저 드러나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 몸 된 아내와 남편에게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몸인 아내와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 용서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이거 잘못했다고 사과해. 빌면 내가 용서해 줄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근데 그거 해놓고 뒤에 가서요. 참 내가 또 이상한 말을 했구나. 참 내가 목을 잡는 악한 말을 했구나. 한 몸 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그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의 목을 잡으면서 어떤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거 다 갚으니까 탕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자백하면. 그래서 용서는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그 생활이 한 몸 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나와야 그게 더 자라가야 이제 형제에게 나가는 것이고 그게 더 자라가면 스데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나오게 하셔서 그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음행의 연고에 아내를 내어버리는 자는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안 눌렀어요. 간음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간음의 죄로 확정 줘버리는 거죠.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바리새인들이 그 말 듣고 그게 간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이 이제 가서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먼저는 그 자신들이 탕감받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의 연고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가지 예외는 두셨어요. 무슨 예외입니까? 음행입니다. 그 음행은 이혼할 수 있어요. 왜요?
음행했기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라 음행이란 죄가 이미 그 몸을 더럽힌 거예요. 자기 몸에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의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느니라 말씀하시죠. 예수 안 믿을 때 음행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뭐 이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나서 제 간음죄는 자기 몸에 있어요. 죄가. 돌이키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이제 간음죄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돌이켜 주십니까? 그 과정이 있어야 돌이킬 수 있어요. 네? 간음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거는 다윗처럼 그 간음 중에 낳은 아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네? 또 바세바가 죽든지 누가 죽든지 하나님이 딱 끝난 다음에 이렇게 돌이킬 수가 있어요. 왜요? 못 돌이켜요. 다른 죄들은 죄를 범하면 보상할 수가 있잖아요. 뭐 형제 걸 훔쳤어요. 보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의 아내하고 잤어요. 그럼 보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네 아내에 잤으니까 당신은 내 아내라 자라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10절의 제자들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내에 이같이 할진데 무슨 소리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이와 같다면 이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삼나이까? 이미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장가 들었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거 못할 그 남녀의 관계,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앞으로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죄를 짓게 하는 자로 세움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전케 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간음죄는 무엇입니까? 그 아내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그 아내에게 장가드는 형제도 간음죄를 범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혼인을 유지하지 못해서 헤어지게 되면 간음죄를 짓게 하는 것이니까 장가 안 가는 게 더 좋겠습니까? 왜요?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장가들지 않는 게 좋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님은 근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그럼 그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 세계가 그렇죠. 한편에서는요. 오늘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3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어요. 왜요? 이혼하는 게 무서워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더 나아가면 5포 세대예요. 3포 플러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해요. 왜?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집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면 이제 7포 세대 거기다가요 꿈과 희망도 포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어요. 만몬이 만몬. 그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공유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뭐 800만이 기독교인인데 나누질 않아요.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사회의 부는 한정되어 있는데 가진 사람이 더 가지면요. 남의 거 뺏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가요. 사회가 점점 악해져요. 가진 사람들이 다 가져요. 다 가져.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네? 또 다른 한편에는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죠. 미국이. 또 우리나라도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근데 오바마가 보면 믿는 사람이에요. 오바마가 믿는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그 동성애 합법하는데 앞장서서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성소수자를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 그걸 인권의 하나로 봐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바리새인들처럼 여기 말씀은 지워버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기의 사역을 쫓을 말씀만 딱 끌어들여가지고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사회가 점점 살기 좋아질 것 같습니까? 더 악해져요. 더 어두워지고 합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다 돈에 어두워지게, 돈의 유혹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 다 떨어지게 해요, 지금. 왜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네? 왜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했는데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자를 뭐 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예수 믿으면 세상 복 받는다. 가려버리죠. 그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이 다 찬성한다고 찬성할 수 없어요. 그건 죄입니다. 네? 요즘은 동성애 목사나 동성애 신부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동성애 하니까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기에 그냥 다 그냥 자기들의 죄악 그 본성까지 다 넣어놓고서 예? 그 참된 자백이 아니에요. 사회가 그렇게 가지요. 참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갖고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하니까 한 몸이 됐으니까 문제는 생육이 없어요. 남자 결혼하고 여자 한 몸이 되면 생육 번성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죠.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니까 그 말씀으로 판별하면서 가야죠. 근데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감추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욕을 쫓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미국이 이제 동성애 합법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목사가 동성애자 왔는데 결혼 사회 안 본다고 그러면 고소당해요. 예수 믿는 대통령이 섰다는데 하는 짓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워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씻지 못할 그 죄악을 지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이 앞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그러면 장가가지 않는 게
좋습니까?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요. 사람마다 이 바를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면서 고자된 자들 또한 이제 사람이 만든 고자 메시와 같은 간닥에 나오잖아요. 메시와 같은 자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그럼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들이 누굽니까? 마음을 나누지 않기 위해서 그러지. 마음이 나누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면 7장 7절에 근데 이거는 타고난 자라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인데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는 사람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 예수님, 사도 바울과 같은 천주교에서 사제가 되는 사람들은 다 이제 혼자 살게 했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톨릭이. 왜 그러냐면 가톨릭도 다 장가를 갔는데 근데 그 재산이 생기잖아요. 교회 재산이. 그럼 그걸 다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니까 법으로 금한 거예요. 교황이 법으로 금한 거예요. 그 천주교가 중세에 얼마나 더럽냐 하면 꼭 천주교 옆에는 고아원이 있어요. 수녀원이나. 왜 그렇습니까? 그 신부하고 수녀들하고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다 고아원에 굉장히 많지요. 그걸 가리우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천주교는 사제가 되는, 신부가 되는 사람들을 다 스스로 고자된 자들,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되기 위해서 고자가 스스로 고자가 되는 거죠.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사가. 물론 그 중에도 하나님 은사를 주신 자들도 있지요. 그럼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은 결혼하지 않는 게 낫습니까? 묻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은사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왜 이 말씀 하십니까? 네? 그럼 제자들이 뭘 가르쳐야 됩니까? 은사를 받은 자 외에는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신 뜻에 따라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한 몸 안에서 탕감받은 자로 서로 용서하는 그 탕감받은 자로서의 삶이 한 몸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을 너희가 먼저 행하고 또요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이후에 19장에 그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탕감받은 자의 삶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한 몸 된 부부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것이 커가면 형제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며 또한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경건한 자손들로 땅에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며 정복하기를 원하시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남녀로 지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한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한 몸 되게 하시고 그 몸 안에서 우리가 먼저 일만 나라도 탕감받은 자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몸 되게 하신 그 몸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은 생각지 못하고 그 뜻은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목을 잡을 때가 많았던 저희들, 미련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일만 날라듯 탕감받은 자로 이제 한 몸 안에서 그 탕감받은 자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더 자라가서 형제를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스려지는 세상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이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속한 권속들 하나하나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한 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은 자들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위하여 힘써 나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진리로 도와시며 늘 탕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늘 성령으로 돌같이 굳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입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은 넓고도 깊어서 늘 나눠줘도 여전히 다함이 없도다. 그 사랑 한결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새 입는 주 예수 가까이 하면서 그의 옷을 입 온전케 되겠네. 오 만인의 주 예수님 믿는 이 다같이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무슨 죄악이나 그것을 위해서 변치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변할 때가 많죠.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탕감받은 자,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은 자로 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용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한 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또 한 몸이라니까 부부만 한 몸인 줄 알아요. 교회가 그의 몸이잖아요. 그 한 몸 안에서 그 탕감받은 자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